부활에 대한 의미 설교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험 볼 때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먼저 오답을 찾아 체크한 다음 답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먼저 예수 부활에 대한 학계 주장 중에서 오답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정답을 찾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교회사 속에서 있었던 실제 부활에 대한 주장입니다. 자, 사지선다 중에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번,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착각했다는 착각론. 2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짓말론. 3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했다는 기절론. 4번,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부활론. 자, 이 주장들이 실제 교회사 속에서 있었던 논쟁입니다. 답은 말하기 전에 제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착각론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착각을 많이 합니다. 잘못 읽을 수 있고, 잘못 들을 수 있고, 잘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다 착각한 걸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증명해 줄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 게바, 베드로가 있고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다수가 이 말씀이 쓰여질 그 당시에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신약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을 11번 넘게 만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11번이나 보고 착각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11번이나 만나서 착각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착각론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론입니다.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줄 알았는데 부활 안 했네. 3년 동안 따라다닌 우리 인생이 아깝다. 정말 부끄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자. 우리 명예를 더럽힐 수 없지 않냐. 자, 500명 모여보자. 자, 입 맞추자. 이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자. 참, 솔직히 우리는 거짓말을 해봐서 알잖아요. 예? 500명이 입을 맞추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거짓말할 때 3명 입 맞추는 것도 힘들어요. 아니, 2명 입 맞추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반드시 들통이 납니다. 우리끼리 얘기인데 너 이거 있잖아, 너만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 퍼집니다. 백보양보해서 500명이 입을 맞췄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합니다. 여러분 중에 과연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초대 교인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바울의 고난을 통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25절 배를 타고 가는데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26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27절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인들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한 고난의 모습이에요. 일반의 모습. 거짓말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 거짓말론도 설득력이 없다. 3번째, 기절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정성스럽게 돌봐주어 회복하셨다. 그 이후 예수님이 다시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 여러분, 영화를 보면 가끔 주인공이 총에 맞았는데 진짜 기절했다 눈을 퍽 떠가지고 스토리를 이어가는 경우 많이 보죠. 무슨 예수님 영화 찍습니까? 저는 이 기절론에 대해서 이런 예로 반론하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끝에 갈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10가닥에서 12가닥의 채찍인데 그 끝이 갈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맞으면 살점이 그 갈고리에 다 걸려요. 그리고 채찍을 걷어들이면 살점이 뜯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39번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양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신 거예요. 여러분, 가시 하나 여러분 손에 들어가도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는데 양손과 두 발에 못을 박고 그대로 십자가를 들어 올려서 예수님을 다룬 것입니다. 그리고 땡볕 아래서, 제주도 날씨도 여름 날씨 더운데 1시간 버티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동에 그 땡볕 아래서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로마 병정이. 근데 그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관통한 겁니다. 그 시체를 붕대로 감아가지고 우리 미이라처럼 붕대로 똘똘똘 감아서 공기도 통하지 않는 돌 무덤에, 그 더운 중동의 돌 무덤 그 안에 3일 동안 넣어서 공기도 통하지 않도록 바위로 딱 가둬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과연 살아날 수 있습니까? 기절했다고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기절했다고요?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기절했다는 이 기절론도 설득력이 없다. 자, 지금까지 착각론, 거짓말론, 기절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부활에 대한 반박으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또 다른 주장을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예수 부활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내용. 놀랍게도 이런 주장이 실제 교회사 속에서 있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두려워서 고향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예전 직업으로 복귀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 마태는 세리로 각자 예전에 했던 직업군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몇 달 만에 갑자기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죽임당한 곳입니다. 그곳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 모두 예수님이 잡혔을 때 무서워서 도망간 겁쟁이들이에요. 겁쟁이들. 그런데 지금 몇 달 후에 모인 그 제자들의 눈빛이 다릅니다. 눈빛이. 말투가 달라요. 태도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꼼짝 못하고 제사장들 앞에서 꼼짝 못하던 로마 군인들 앞이면 피해 다녔던 그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가 살아났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다. 할렐루야.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변한 시기가 불과 몇 달밖에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던 곳이 어디냐면 무슨 갈릴리 저 지방 골짜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죽었던 그 당시 수도 예루살렘, 거기서 그 현장에서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떡하니 골고다 언덕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거예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겁쟁이 제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용감해졌을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당당해졌을까? 왜 이렇게 변했을까? 어떤 일 때문일까? 명료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초대 교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만났어요. 체험했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초대 교인들의 부활 고백은 교리가 아닙니다. 신학도 아닙니다. 세례 교육을 받거나 무슨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도 아니에요. 초대교인들의 부활 고백은 본 것을 그대로 말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구구절들이 이렇게 설명하거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봤는데 뭘, 만졌는데, 아니 그걸 무슨 구구절들이 설명을 합니까? 성경은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만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직접 만져본 사람이 있어요.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도마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면, 의심 많은 도마도 직접 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미치는 거지.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지. 아니 부활했는데. 또 신령한 몸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자,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31절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세 번역에서는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보려고 하니까 호련히 사라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엔 못 알아보고 떡을 떼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봤지만 사라졌다. 몸이 사라진다. 이야, 이 몸은요,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 또 무덤에 찾아간 두 여인은
천사, 또 예수를 만나서 부활을 체험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6절, 8절을 보시면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자 8절에 여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랐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충격적인 장면을 경험하면 사람이 말을 못해,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한 예수를 빛으로 만납니다. 음성으로 만나. 아니, 이렇게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몸으로 직접 보거나 만져보거나 빛으로 음성으로 체험하거나 이랬으니 이들은 순교를 당하면서 예수 부활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부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부활한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던 거예요. 겁쟁이들이 갑자기 변해서. 예수 부활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이런 사실들로 예수 부활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은 정답이고, 예수 부활은 진리이고, 예수 부활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 평생 매일매일 묵상해야 될 승리의 소식, 감격과 기쁨의 소식, 예수 부활. 자, 이 마음을 품고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저를 따라서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부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서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를 마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지.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부활 주님 영접하여 부활 능력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 가정, 사업장과 우리 교회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